게리 체프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 책인데요. 바로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 책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사람이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게 표현해 줄 수 있고, 또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사랑받는다는 행동이 아니지만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표현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짧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하는 시간, 다른 사람과 함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사랑의 언어로 가진 A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사랑의 언어로 가진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와 B가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되었을 때 A는 B와 당연히 많은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겠죠. 많은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B가 아주 바쁠 때에 잠시라도 자신과 함께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바쁜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어느 날 B가 출장을 갔다고 해봅시다. B가 A에게 선물할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으면 A는 출장을 갔는데도 나를 생각하고 이 예쁜 목걸이를 사왔구나. 너무 감동이야. 이런 반응을 기대하면서 신나서 목걸이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장에서 복귀해서 A에게 선물을 주었는데요. 당연히 A는 고마워했지만 B가 기대한 만큼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B는 출장을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한 탓에 오늘은 이만 헤어지고 주말에 다시 만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A는 나만 당신을 기다린 것 같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섭섭해했고 둘 사이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은 것입니다. B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갔다 온 건 출장이라고. 내가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골프를 치러 갔다 온 것도 아닙니다. 나는 취미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러 갔다 왔는데 그곳에 가서 너를 위한 선물을 사왔다고 그것을 알아주지도 않고 이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둘이 다툰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언어가 다르면요,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시강교회라는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이정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정규 목사님께서는 다른 교단을 넘어서 다른 교단의 목사님 신학자분들과 교제를 나눌 일이 많았습니다. 다른 교단의 신학자분들과 교제를 나누며 느낀 것은 우리가 옳냐 저들이 옳냐를 넘어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보수적인 교단에 있는 교회들은 1에서 4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어? 너의 신앙을 돌아봐.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다른 교단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 신학자분들은 상대적으로 5계명에서 10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웃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있어? 어떻게 약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 너의 신앙을 돌아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단을 넘어서는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고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안에서 갈등하고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런 갈등, 이런 논쟁, 이런 균열이 생겼습니다. 2절 초반부를 함께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주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백성들이 따져 묻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백성들에게 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긴 쓰여진 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책에서 그렇게 볼 증거는 없지만 말라기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가 이스라엘에게 책망하고 있는 바가 학계 스가랴서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이 이후에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 밑에서 종살이 하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또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축하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생계의 문제도 있었고요. 주변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위협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이끄시고 다시 성전과 성을 재건하신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스라엘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벅찼고 행복했는데 이후에 시간이 계속 갈수록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작은 속국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는지 이스라엘이 더욱더 번영하고 영광받아야 되는 그 약속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참 좋았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반감이 드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져 묻는 것이죠. 주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래서 이 질문은 말라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고 계실까요? 그 대답은 2절 후반부에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바로 장자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장자의 특권을 조금 더 이해하기 힘들지만 성경시대의 이 장자의 특권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인데요. 장자에게는 무엇보다도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러분 장자는 유산을 2배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자는요 가문의 대표였고 아버지가 없을 때 가족을 대표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에서가 장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에서가 장자로 사랑받아야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문화를 뒤엎는 선택이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입니다.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값싸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만큼 부족한 사람이고 많은 죄를 저질렀고 많은 실수를 했다는 것들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사실 끝내는 왜 야곱을 선택했는가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유 없는 선택이었고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의 산들, 에서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 3절의 뒷부분의 이 구절이 정확하게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주전 550년, 400년 사이에 이 에서의 후예들, 이 에돔 족속이 아랍의 민족들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하고 황폐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4절이 더욱더 핵심인데요. 그 황폐하게 된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다시 쌓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쌓은 것을 다시 헐 것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다시 쌓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에돔처럼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게 끌려갔고요.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와서 다시 재건하고 다시 일으켜 세웠지 않습니까? 에돔은 그러지 못했으나 예루살렘은 다시 재건되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만 에서를 봐라. 에돔을 보라. 내가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너를 택했고 에서는 계속해서 다시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결코 다시 세우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계속해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너희가 꿈꾸지 못했던, 장자가 아닌 너희들이 절대 꿈꾸지 못했던 사랑이고 신실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돔이 황폐해지는 것과 에돔이 다시 세워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르기를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여호와께서 크시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매일 불평의 눈을 하고 있지만 눈을 들어서 열방을 바라보라. 너희 민족을 넘어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족속, 하나님과 관계없는 족속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독보적인 사랑을 받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물론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리와 비교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만났을 때 얼마나 모래 위에 쌓은 성이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독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위치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이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들과 이 모든 말들을 이스라엘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논쟁하며 어긋나는 것일까요? 반박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어긋나는 때가 많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번 주일 구역 모임에 있었습니다. 저희 중고대학부 예단부도 구역 모임을 했는데요. 구역 모임 4번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쓰신 구역 모임 4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솔직한 소감을 나눠보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결국엔 잘 될 거라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그래서 자신은 받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구역 모임 4번 질문을 보니까 좌절스럽고 절망스럽다라는 나눔을 해줬습니다. 저는 당시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요? 이 부분은 우리 오늘 말라기 본문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말하게 될 부분은 저의 적용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셨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늘 우리 필요를 채우셨고 지켜주셨고 새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지, 그 은혜에 감사해야지,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늘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러한데 사람과 사람보다 더 큰 간극에 놓여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왜 그런 오해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앞으로 더 읽어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있는 이 논쟁, 이 토론이 완전히 종결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복음이죠. 신이 이 땅에 직접 오셨어. 신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신이 우리에게 왔다고, 그런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기대했겠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귀신들이 쫓겨났고 또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아, 신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직접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긋나는 지점도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셔야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분이 왜 고난받고 죽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했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될 당신이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행히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지위가 더 높아졌죠.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분을 분명히 봤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세상에 드러내 보일 일만 남은 줄로 알았는데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온 신이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도대체 왜 내려오신 걸까요? 이 땅에 남으셔서 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행복하게 사셔야지 도대체 왜 올라가신 걸까요? 우리를 버려두고 가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성육신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그런 때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여기 있지 않아. 그분은 하늘에 계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그분은 나를 버리셨어.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께 언제 사랑하셨냐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도대체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분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게 맞을까요? 그래서 이신론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팔짱 끼고 이 땅을 바라보고 계셔. 무신론이 등장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없어. 우리도 그 생각 안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때때로 날마다 자주 우리에게 낯설고 멀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아니, 왜 하늘에 오르셨을까?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온 성육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행동, 그 사역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은요, 이 땅을 떠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신 이유는 너희도 올라오라,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지 않기에, 우리가 날마다 땅에 머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어긋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늘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성화시키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늘로 이끌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는 자는 날마다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 땅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도 고향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떠나야 되는 그 심정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의 공로는 없지만 우리의 책임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큼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 성경은 결코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만큼 사람이 책임을 가지고 한 주체로, 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우리도 한 주체로서, 한 성도로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존재 자체로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고난을 대신 받아주셨어.
하지만 그 얘기만 하다 보면 하나님과 논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하늘의 법도대로 살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옛 본성이 우리를 짓누르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 중력이 우리를 짓누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는 삶만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듣고 보니 복음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복음, 성경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 했고요. 이것은 기쁜 소식, 승전보 이런 뜻입니다. 마냥 기쁜 소식인데요. 사실 듣고 보니까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꽤나 무겁고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하늘로 끌어당기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찾아올 날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하늘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이 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땅에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오늘 3, 4, 5절에서 말했듯이 에돔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미워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들의 마지막 운명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라기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그 이후에 자신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몇 번이고 이 논쟁에 반박하시고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묻죠.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하늘로 올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언어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도 날마다 불평을 하고요. 불평하는 성도님들에게 어찌 제가 불평하지 말라 하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느낄 수 없고 그러기에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중고등부 친구에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여주고 하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고 존재자체로 사랑하셨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 날마다 나가서 살아라 그렇게만 얘기해서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실망하는 지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또 날마다 우리에게도 하늘만을 소망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